12억 원을 상속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분하여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재산은 무려 1,56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머지 재산은 모두 개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열려서 재판관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아버지가 평소에 즐겨 드시던 음식은 무엇인가? 전화는 며칠에 한 번씩 했는가?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아들은 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아들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고 판사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내 재산을 모두 개에게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12억 원만 유산으로 물려주되 아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12억 원의 상속을 취소하고 1,200만 원만 상속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아들에 대한 실망이 쌓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4살 때 딸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알아. 16살 때 딸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구닥다리야. 45살 때 딸은 엄마는 어땠을까?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던 딸이 나이가 더 들어서 완전히 늙으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도 이랬겠구나. 엄마 말이 맞았어. 엄마 미안해. 나도 엄마랑 똑같구나. 엄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한답니다. 부모란 존재는 언제나 곁에 있어서 그런지 그 가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가까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사는 것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더 좋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는 가까운 이웃보다도 더 좋지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누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부모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 것으로도 부모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김현성 씨가 지은 시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공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도 될 수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그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는 대목에서 시인은 전굣줄에 앉아있는 참새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된 거죠. 참 어쩌면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을까, 참 역시 시인답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맞아, 저 참새에도 어미가 있듯이, 그죠? 모든 자식들에게는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죠. 감동적인 구절은 여기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아버지는 대개 눈물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저런 이로 힘들고 괴로워서 술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눈물이 그 안에 반이라는 겁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 참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감옥을 지키는 사람 무섭지요. 죄인들을 볼 땐 너무 무섭지요. 이런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아버지가 된다. 아주 다소곳한 아버지가,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어버이는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감기 몸살에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딸을 위해서라면 몸이 부서져라 청소해주고 밥을 해주는 엄마입니다. 또 회사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돌아왔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아버지입니다. 또 그 무더위에 논가밭에서 땀을 흘리며 고추를 따고 구기자를 따고 하는 그런 부모님입니다.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들을 공경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우리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나?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역할 중에, 그분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나에게 생명을 나눠준 일입니다. 세상에 그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모들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실망할 수도 있고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순종하다고 하는 말을 아주 정확히 본다면 원어로 보면 휘파쿠라는 말인데요. 여기 휘포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뭐뭐 아래서 혹은 밑에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더 쉽게 알아들으려면 밑에서죠. 밑에서 뭐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적용한다면 부모에게 까다롭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까다롭지 않은 것, 그게 오늘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푸근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푸근하게 대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푸근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눈높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가 그런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키 큰 선생님이 아이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럼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서 부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나의 감각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포 밑에서 보고 밑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것, 이미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 시를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라는 시인데요, 시인은 김재진 씨입니다. 아주 짧아요. 들어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세월은 말을 타고 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게 되는 것이다.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용서할 일보다 용서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언뜻 보면 반대일 것 같잖아요. 어른이 됐으니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용서받을 일이 뭐가 많아질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익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내가 이 자식들한테 이것을 더 못해줬구나.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 탓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보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수록, 그죠? 볼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하나 둘 세상을 떠나 내 곁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이게 감동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순서대로 만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슬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슬픔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슬픔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리고 있던 슬픔들이 척척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제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가 드는 것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시에 의하면 기다리고 있던 슬픔을 평생을 순서대로 다 맞이한 분들입니다. 물론 인생의 기쁨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쓴 그런 슬픔들을 순서대로 다 맞이하고 다 그것을 받아들였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었으며 견뎌왔으며 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얼마나 많이 아파하면서 평생을 사셨겠습니까? 마침내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도 이별해야 되는 그런 슬픔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별한 분들이 많아요. 또 이별 중인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별해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의 입장,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부모의 공허를 우리가 생각하고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둔하고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젊었을 때는 참 나름 똑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도 둔해집니다. 우리도 기계가 무서워지고 핸드폰이 무서워지고 세탁기가 무서워질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려는 사랑입니다.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배려가 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타라고 손을 내밀어 양보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격입니다. 그것은 멋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어르신이 운전하면 천천히 가면서 한번 배려해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이 흘리고 드신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게에서 어른이 머뭇거리신다면 도울 일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수고를 생각하며 오늘 집에 가서 엄지척을 한번 해보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 평생을 살아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살림살이였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풍파를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마음껏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을 주셨는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안에 일정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주를 보면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요, 정확하게 시간이 되면 달이 뜹니다. 아주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도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잘 되는 그런 복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인간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질서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잘 될까요? 여기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만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며느리가 잘해주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왜?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엔퀴리오라는 말인데 다른 번역본은 주님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같다 그래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화가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당연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을 주려고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용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선뜻 그냥 주지 않습니다. 볼에다 뽀뽀를 시키거나 이쁜 짓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는 눈 한번 찌끗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아주 돈 벌기 쉬워요. 그 눈 한번 찌긋하는 것, 이쁜 짓 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한순간, 짧은 그 한순간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냥 지갑이 저절로 열리고 그냥 10만 원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더 깊은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찌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중에 오늘 장수라 그랬습니다. 장수.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가치를 겸한 삶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살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건강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장수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한에 있거나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앞서 불쌍한 아들은 고작 200만 원만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불쌍한 것은 돈을 조금 받아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을 잘해서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라는 사람인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죠.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애국으로 가는 거죠. 먹고 살려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두 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달랑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어머니는 어린 이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했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하고 평생 이렇게 늙어가면서 살 것인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 며느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는데 한 며느리는 안 가는 겁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고향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뭄이 다 끝나고 이제 농사짓고 먹고 살만하다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갈 때 며느리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며느라기야, 너 네 집으로 가, 네 고향으로 가. 그리고 재혼도 해. 아직 젊잖아.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뭐 이랬겠지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겁니다. 믿음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으니 내가 이 믿음으로 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죠. 자기 삶,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겠다는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며느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해 사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 드려야 되는데 챙겨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거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농사지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밭에서 만납니다. 그 남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 참으로 멋진 남자입니다. 아주 관대한,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 남자와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기가 막힌 아들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 할머니의 이름이 딱하니 나오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했더니,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엄청난 영광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모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한 부모님에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품어서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부모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촉구합니다. 나와 내 후손이 잘 되는 비결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